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당 정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Think and think. Think and think.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 말은 영국의 경건한 설교자, 청교도 정치가였던 조지 크로멜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당 예배당 정문에 이 글귀가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에서 think,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과 thank,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그 어원이 같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두 말의 어원이 같다는 것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 감사로 이어지고 또 그 은혜에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동하며 우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숨을 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자고 할렐루야 잠 잘 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잔다 그러잖아요. 또 연세가 들고 이러면 사실은 이 잠이 조금 이렇게 잘 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2시, 3시가 되었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신다. 그거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은혜 그거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소속팀을 나타내는 마크가 있죠. 롯데 자이언츠 그러면 롯데 그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크가 그 유니폼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토트넘 하스프 이러면 그 토트넘의 그 왼쪽 가슴에 보면 그래 선수들이 골을 넣고 왼쪽 가슴을 막 이렇게 두드리거든요. 그 마크 나는 이 토트넘 하스퍼 선수다. 아주 자랑하는 거죠. 마음에 자부심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 가슴을 두드리는 그 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크를 보면 이 사람은 어느 팀의 선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뭐 배지가 있는지 옛날 우리 때는 보면 다 학교에 배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지를 보면은 저 학생은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 표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표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보면 교패도 붙여 있고 또 여러분이 성경 요즘 뭐 다 가방에 넣어 오시고 그래 하시지만은 이제 뭐 성경 찬송을 들고 오고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외적인 표시예요. 외적 표시. 여러분 내적인 표시가 뭘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이 잘 믿는 분일까? 어느 성도님이 잘 믿는 성도님일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봐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동기와 그 자세.
여러분, 사람에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무릇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내적인 동기와 자세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도, 하나님을 섬겨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이 별것 아닌 작은 섬김이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듯이, 그 감사, 그 동기로 된 여러 가지 헌신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목표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분입니다. 저는 이런 예화를 한번, 오래된 예화입니다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느 곳에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한 두 마을이 있어요. 근데 한쪽 편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고 또 한쪽 마을의 이름은 반대로 무슨 촌이라 할까요? 불평촌이고, 한쪽은 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감사촌이고 한쪽은 불평촌이에요. 자, 근데 이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도 습관이에요. 습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대변해 주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촌에 있는 사람들은 늘 말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나무 가지에 돋는 삭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여름이 되면 무성한 잎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가을에는 주렁주렁 맺히는 그 열매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비록 나뭇가지는 앙상하지만 그래도 땅 속에는 뿌리가 남고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높은 산봉우리를 보면 감사합니다. 낮은 산봉우리를 봐도 감사합니다. 고생스러워도 감사합니다.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이 감사촌에 사는 분들은 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촌의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면은 탄산가스가 내뿜어지듯이 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 원망, 탄식, 불만, 이게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이따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불평촌 사람들은 감사를 못합니다. 왜 감사를 못할까? 다시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지레 겁을 먹고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불평촌에 사는 한 사람이 감사촌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룻배를 타고 감사촌으로 건너왔대요. 그는 감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밝은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깊은 감명을 받았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사는 법도 다 있네. 그래서 온종일 그는 감사촌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그도 감사촌 사람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감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녁이 되어 가지고 그가 볼 일을 다 마치고 자기 마을로 불평촌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오자마자 딱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아이, 내가 감사촌에 가가지고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괜히 실컷 감사만 하다 왔네. 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를 쓰고 노력해도 감사가 되지를 않아요.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사 가야 합니다. 어디로 이사 가야 합니까? 감사촌으로. 예? 조건이 뭐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다 내버려 두고 철저히 무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야, 그거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옷 한 벌, 밥 한 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밤에 저녁에 가셔가지고 저녁 식사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분이 너무 많아요. 고기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림의 떡이야. 먹고 싶어도 뭐 위장이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먹고 소화가 되고 또 그것을 먹으면 참 아무 문제가 없는,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가족들이 둘러앉아 아니면 내 혼자서 먹더라도 그것이 소화가 되어지고 먹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하나하나가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박국 우리의 선지자의 내용을 잘 알죠.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하박국의 감사가 나오는데, 사실 이 사정을 보면 우리 16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 이 말씀만 봐도 하박국이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 환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무서운 민족입니다. 악랄하기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조금 있으면 쳐들어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지금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막, 여러분, 창자 흔들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하박국,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창자는 사람의 오장육부를 구성하는 한 부분인데 사람에게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소리에 내 창자가 흔들렸, 한마디로 두려움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는 이와 같이 그의 본능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낀다. 매튜 헨리는 주석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두려워할 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어떤 뭐 상황이 아닙니다. 마귀도 아니에요. 귀신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지옥에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다음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내 입술이 떨렸도다. 누구의 목소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슨 목소리? 심판의 목소리.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내 입술이 떨렸다. 입술이 막 떨림. 여러분, 이 입술의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떤 말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극한 두려움이나 위험 앞에서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 하박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큰 위험과 근위로 다가오기 때문에 황변함이 불가능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죄가 없었어요.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시험을,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때는 자기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수차례 내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 하나님 뵙기를 청했습니다. 왜? 아니, 나는 경건하게 살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지겠다 이거예요. 근데 정작 욥기서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때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분 앞에 딱 서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현년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뼈가.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심령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뼈가 윤택하게 된다 그러지만 근심과 걱정에 잠기면 내 뼈가 마르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뼈가 썩는다. 여러분, 심판의 말만 들어도 이 정도인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대면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옛날에 들어보면,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내가 죽는 것은 겁이 안 나는데, 왜?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죽는 것은 겁이 안 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 겁이 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두렵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봤어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굉장히 몸이 떨리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될 것처럼 그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거든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닥칠 상황 앞에서,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지금 떨리는 환난 앞에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을 감사로 승화시킨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환경을 초월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 늘 말하잖아요.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의인이 찍혔다니까.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다니까요.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아니에요. 오늘 하박국도 보면 앞을 보아도 절망이에요. 뒤를 보아도 절망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보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잖아요.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요, 죽음 목숨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찬양도 하고 늘 그랬지만, 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최후 보루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견딜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 지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때에. 우리의 감사에 왜 위력이 없고 감동이 없을까?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해야 합니다. 어려우니까. 쉬운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어려우니까, 따라합시다. 어려우니까 해야 합니다. 어려우니까 해야 돼. 완전히 절망이에요. 희망이 안 보여요. 오늘 하박국이 그래요. 희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니까요. 바벨론은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왕, 우리가 잘 아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 유대 나라 갑자기 암몬, 마온, 모압 자손들이 연합해 가지고 침범했죠. 어떤 비상대책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해 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다시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하게 하였더니 그 찬송과 감사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가지고 그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모압 연합군을 다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도 한 번 안 하고,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전쟁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복병을 딱, 그 복병이 뭘까요? 하나님의 군대 아니겠어요? 복병을 두어 가지고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 망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여호와를 찬미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감사의 조건이 줄어들어 가지고 젊을 때에 비해서 감사가 잘 안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정서적인 문제 때문이고 또 하나는 생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 중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보다는 슬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을 상대적으로 오래 기억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괴로웠던 거, 남이 나한테 잘못해줬던 거, 그런 것들이 더 기억이 오래가고 더 많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런 정서적인 측면에서 감사가 어렵대요. 또 하나는 생리적인 문제라 그랬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감사의 조건이 사실 많이 사라지죠. 우선 이 몸이 바뀌잖아요. 몸이 바뀌어요. 시력도 좀 약화되고 미각도 잃고 근력도 떨어지고 피부도 노화되고,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몸으로,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 사실 나이가 들매에 따라서 감사 조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의 조건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고 아픈 기억도 많이 남아 있음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은 좀
다릅니다.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조건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시편 116편의 그 시인이 치명적인 위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 위기가 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어떤 위기를 당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시편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시편 116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당했던 위험이 굉장히 큰 위험이었음을 시의 내용을 통해서 압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러니까 이 세 구절만 봐도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사망에서 눈물에서 사망의 줄이 서울의 고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인은 이 큰 고난 중에서도 그 뒤에 가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지극했음을 봅니다. 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7절에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따라합시다 후대하심이로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죠. 꼭 저주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불신앙적인 말을 뱉지 않고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덮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기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인색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후대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옵,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옵.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도 응답이 없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들어가는 사람 같은 그런 때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유치부가 12월 달에 뭐 합니까?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그거 너무나 잘하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많이 하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어려운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고 가만히 있는 자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겠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이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도처에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을 칠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때 성도는 뭐 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막 몸부림을 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저는 100% 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뭘 하나 해보겠다고, 뭐 이거 해보겠다고 막 이리 용을 써보고 저리 용을 써보고 안 될 때, 그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워, 힘이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한번 받고 나면 내 신앙의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경험하게 되면 그 믿음이 수직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뭐 일할 때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걸 하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 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오늘 이 아까 말한 시편 116편 기자도 그 삶의 서울과 고통, 사망의 줄이도 막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시고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여러분, 연세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체험의 역사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터져나와요. 어려움은 있어요. 내 건강은 약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감사가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이 돼지를 아주 좋아했어요. 먹는 거, 삼겹살 아니고 돼지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돼지를 목욕시키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궁궐뜰에 풀어가지고 길렀는데 돼지는 여전히 더러운 곳으로 가서 지저분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누가 이 돼지를 데려다가 양처럼 길들여 놓으면 상금을 주겠다고, 한 지혜로운 신하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간 훈련시킬 시간을 주십시오. 나중에 보니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잘 훈련시켰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신하가 이렇게 말했대요. 양의 심장을 떼어다가 돼지의 심장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양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주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이게 바꾸어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안 좋은 걸 빼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9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한 가지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거 하나를 보십시오. 그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 평안함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돼요. 내 마음이. 여러분, 성도를 향해서도 불평하지 말고, 교회를 향해서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지 말고. 불평은 습관이라니까요. 여러분, 습관이 계속됩니다. 그거 안 고치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 심령이 변화가 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하박국의 감사예요. 하박국이. 네? 하박국의 감사.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육려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